여러분들 주부에 보면 후원 선교사 봉해남 인도네시아 있는데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 영상 5분 영상에 그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비로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또는 뭐 그리스도의 결혼 뭐 여러 과목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텐데요. 그 7개의 과목을 2년 동안 현지에 가서 소그룹으로 사람들 훈련시키면 그분들이 이제 저처럼 퍼실리터가 돼서 자국민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 약칭으로 얘기하면 그냥 제자 훈련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이제 이게 깔리만탄 남부 깔리만탄의 주도가 반자루 바루입니다. 예, 거기까지 가서 이제 일주일 같이 먹고 나오고 3개월 있다 또 다시 가서 훈련시키고 한 2년을 했더니 이제 그 그룹 중에서 부부입니다. 이제 남편은 이제 경찰이고 한 분은 이제 공무원이신데 이제 두 분이 헌신을 해서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4시간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갑니다. 뭐 가깝다면 가깝고요, 멀다면 먼 길인데 거기 가서 한 달에 2번씩 주말에 가서 훈련시키고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한 4년 걸려서 지금 이제 훈련이 거의 마치고 올 9월 달에 보면 이제 졸업을 하고 그 훈련 받은 분 중에서 다시 퍼실리터가 돼서 거기서 이제 산간 지역인데 더 높은 산간 지역에 현지인도 찾아가기 어렵고 언어도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언어가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그쪽 가서 또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 비전들을 이분들이 보시고 아까 내가 가서 5사람 이제 그룹이 2그룹에서 많이 있지만 5명을 내가 훈련시키느라고 한 달에 2번 4시간 왕복 8시간 주말에 아이들 집에다 놔두고 왔다 갔다 해요. 낭비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5명이 한 사람당 5명씩 또 훈련시킨다면 25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25명. 이거 숫자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비전을 끝을 보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경찰은 자기 지역을 떠날 때는 무기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허가를 받아야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중견 경찰 간부가 발령을 어디로 발령받냐면 교육대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경찰 공무원으로서는 한직이에요. 거기가. 그걸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교육대에서 신병 경찰들을 훈련시키는 그 교관이 아니라면 내가 한 달에 2번씩 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 보고받고 이제 승인받고 떠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분이 저런 고백을 할까요? 비가 좋아서요? 결코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비를 통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비는 거기에 도구가 되어 있었고 이 경찰들이 의외로 도박을 많이 한대요. 도박. 그리고 위험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 마술 같은 이 주술적인 것들을 많이 한대요. 그 보호를 위해서. 근데 이번 백그라운드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부인이 참 헌신적이었어요. 예,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이 본어게인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 끊어버리고 그런 와중에 저 이제 비를 소개받고 비를 훈련받고 이렇게 헌신하고 바로 여기 오기 전에 다시 소식을 받은 거는 이제 이분이 깔리만탄 남부인데 이제 중부 깔리만탄이 있어요. 그 지역에 가는 거는 한 12시간 이상씩 걸리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비사역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이분들이 가서 사역 소개하고 거기가 열리면 본인들이 또 거기까지 가서 사역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한 모든 사역의 열매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생명 말씀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들이 지금 저를 통해서 또 현지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케 전해지는 그 일들에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아멘. 예. 저도 감사한 게 이제 나이 얘기는 하지 말라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9월, 10월 달에는 상당히 이상하게 사역들이 바빠져요. 보통 제가 스케줄을 조정을 하면서
일주일 갔다가 오고 길면 2주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가고 이런 스케줄을 만드는데 거의 6주를 바깥으로 다녀야 되는 스케줄인데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는 넓습니다. 시간차만 2시간 차 납니다. 이 수마트라에서 저 파푸아까지 시차가 2시간 나는 이 넓은 지역이에요. 인구는 한 2억 5천, 2억 6천 명 되는데 문제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신앙함의 자유는 있지만 전도해서 개종시킬 자유는 없어요. 그런데 공공연하게 무슬림들은 기독교인을 개종시키면 이게 신문에 아주 대문짝하게 나는 거예요. 이 광고 효과죠. 이 파푸아, 뭐 슬라웨시 어느 지역은 지역별로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대대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이 무슬림인데 무슬림도 분포가 강경한 무슬림부터 이제 짬뿌로 혼탕된 무슬림들이 있어요. 전통 신앙하고 막 짬뽕이 아닌데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렇게 막 혼돈돼 짬뿌르라 그러는데 혼합돼 있는 이런 게 있고 정통이 있고 아예 IS 쪽하고 관련이 있는 이건 정부에서도 인정 안 하죠. IS 계열 쪽에 아주 극진적인 이런 넓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현황에서 어려운 점은 소수자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소수자로. 전체가 무슬림들이 주도적이고 사회 전반이 그렇게 가니까요. 그런데 지역별로 대다수가 기독교인 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주민등록증은 종교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있어요. 그건 무종교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근데 거기에 당신 종교가 뭐요?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주민등록증에 기독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1년에 뭐 이 성탄절 때나 부활절 때나 한 번 나가고 또 아니면 그냥 매주 교회는 나가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기독교인처럼 생활하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지금 무슬림들이 이 대단위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제 오래됐고요. 많이 이주시키고 거기 모스크를 짓고 그러면서 점점 100% 기독교였던 마을들이 이제 90%, 80% 지역별로 이제 분포가 다른데요. 제가 이번에 슬라웨시라는 또라자 이런 지역을 갔는데 거기는 전통적으로 100%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80% 정도로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곳에 이제 이번에 갔다 오면서 느낀 거는 이제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한 평면도로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평야는 한 4시간 달려가고 이제 산길로 4시간을 달려가요. 근데 이제 길이 안 좋으니까 이제 막 뭐 좀 대형 버스가 오면은 이거 힘들어요. 서야 지나가요. 이게 이런 커브 길을. 그런 몸이 막 요동치고 뭐 운전을 안 하고 옆에 조수석에 앉아간 사람들의 고충을 알잖아요. 제가 한번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브레이크를 다 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한 8시간을 갔더니 내리고 나니까 병이 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운전을 이 조수석에 앉으면서 브레이크를 안 밟더라고요. 제가 처음 가는 길인데 주님 앞에 맡기더라고요. 주님, 이 길을 갑니다. 근데 누군가가 100년 전에 분명히 길도 없었을 것이고 뭐 잘하면 뭐 말이나 타고 갔을까? 소나 타고 갔을까? 아니면 걸어갔을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마을이라고 그래서 조그만 뭐 아현동 이런 마을이 아니라 넓죠. 예. 그러니까 군 정도 되는 마을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20% 정도가 떨어져 나가고 또 정통적인 교인 기독교를 믿다 보니까 복음을 잘 모르고, 근데 거기 한 80분 정도가 모였어요 이번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트렌지 타느라고 한 4시간 정도 트렌지 탈 시간이 있어서 공항에서 그쪽 코디네이터 하시는 현지 목사님하고 만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럴 바에는 오셔서 2박 3일 거기를 한번 갔다 오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부근 다른 지역을 갔다가 오는 길이니까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하고, 이제 일주일은 이제 그 산맥을 두고 이쪽이 아니라 이쪽 지역을 갔어요. 근데 이쪽에서 넘어가면 길이 안 좋고, 그래도 길은 한 6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안 가고 4시간 내려와서 여기서 비행기 타고 50분을 마카사르라는 데 와서 여기서 만나서 8시간을 가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여기 왔더니 마카사르로 가는 비행기가 캔슬된 거예요. 캔슬됐다고 저한테 SMS를 보냈는데 번호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등록한 번호가 숫자가 하나가 빠져가지고 안 온 거예요. 도착하니까 비행기가 캔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야 된대요. 근데 내가 이분하고 약속은 해놨잖아요. 아, 이건 예정대로 내가 잠깐 사람을 만나는 정도 소개만 하는 건데 2박 3일 가는 건 무리인가 보다. 그래서 이분하고 취소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혹시 다른 비행기 편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조그만 공항이에요. 아니 버스 터미널보다 작아요. 근데 마침 30분 뒤에 가루다 항공이 마카사르로 가는, 비행기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그럼 캔슬하고, 없어졌으니까 일단 이걸 타고 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번에 인도하시는 건가. 그래서 갔다 왔는데 몸은 제가 건강하게 왔어요. 아주 건강하고 현지인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대도시 스마락이라는 자와에서 신학 공부하고 교수 사역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걸 정리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예. 거기는 헌금이 없어요. 헌금은 그냥 농사 지는 것, 그게 헌금인 거예요. 그분 그렇게 헌신하는 현지 사역자들을 보는 게 저희 선교사의 삶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 그러면 뭘 퍼주고 뭘 도와주고 뭘 가르쳐주고, 저 사역이 아무래도 가르치는 사역이니까 가르치는 게 주로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초년기에는 이런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왜 목사님이라면서, 아니 신학을 졸업했다면서 왜 이런 백그라운드 성경적 지식도 없이 어떻게 참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먹일 수 있을까라는, 처음에 뭐 15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얼마 안 돼요. 작년부터 제가 바뀌었어요. 내가 건방지다. 내가 건방지다. 내가 아는 건 이만큼, 성경적인 지식을 이만큼 안다면 내가 삶에서 아는 것만큼 내가 살고 있는가 할 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아는 건 적어요. 아는 건 적은데 아는 것만큼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부끄럽고요. 뭐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마가복음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데,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겪은 거 있습니까? 이런 걸 나누는 걸 나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냥 고난이 일상화된 거예요. 학교 전체 학교에 자기 혼자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거는 이제 대다수 기독교인이 아닌 소수. 근데 그분들은 학교 가면 뭐 형들한테 뺨 얻어맞고 뭐 어디선가 뭐가 날라와요. 돌멩이가 날라와요. 아니면 화살 만들어서 쏘고.
이런 삶 속에서 하고 아버님이 목회하는 거 보고 또 본인도 목사가 돼서 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뭘 이렇게 도와주고 뭘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다. 뭐 이번에 만난 목사님은 이제 여자 목사님이에요. 남편이 목사님이었는데 76쯤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교회는 제법 사이즈가 돼요. 뭐 이제 간증을 더 하려면 이제 식사할 시간이 안 되니까 나누고 싶은 게 많아요. 이번에 한 열흘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이켜보게 하는 게 가르치지 말아봐. 가르치지 마라. 함께 그들하고 함께 해라. 함께. 늘 저는 이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티처로 온 게 아니라 이 돕는 자로 왔습니다. 이제 파실라토가 이제 인도네시아 언어로 됐는데 돕는 자입니다. 뻔만 뜹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공부하는 걸 돕는 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은연중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저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아는 것만큼 최소한 아는 것만큼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그분들이 저에게 큰 힘을 줘서 열흘 동안 피곤치 않고 또 반둥에서 사역 다 끝나고 어제 와서 또 근사한 저녁까지 먹고 또 근사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고 아침 일부 예배 때 헌신하신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이 관해주에 보면 이 영적 예배가 합당한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워십 그러지만 리즈너블 워십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예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린다는 표현은 구약 제사의 의미에서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구약 유대인들의 제사법은 어떻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어린 양 머리 위에 죄 지은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이 거기다 손을 얹습니다. 무슨 의미죠? 내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본인이 잡습니까? 본인이 잡습니다. 자기가 목을 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번제물로 다 죄만 남기고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드린다는 의미예요. 드린다. 구약 시대는 제물을 죽여서 드렸다면 이제 신약 시대 지금은 제물을 죽여서 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회심한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 이 세상에서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편할 거예요. 다른 거 안 봐도 되잖아요. 그냥 랑숭 다이렉트라고 하는데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알아가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놔두시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계속 삶의 예배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여기다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의 예배란 무엇일까요? 삶의 예배란. 예배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삶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 6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일단 저는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우리 몸이 의의 병기도 될 수 있고 동시에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의 병기로 내 삶을 드리면 그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드리면 그것은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중립적이에요. 우리 삶은. 근데 내가 죄의 병기로 드릴 수 있고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다면 어디다 드리겠어요? 당연하죠. 죄의 병기로 드리겠다고 말씀하시겠죠. 의의 병기로 드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 의의 병기로 드리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니,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없어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누여서 나는 죄의 병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이제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 모습을 보면 아직 죄의 병기로 드리고 있는 저의 모습 볼 때 한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종종 악한 영은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너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없는 존재라니까. 너는 죄의 병기야. 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던 옛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 습성들. 옛 습관들이 우리 아직 남아있어요. 죄의 병기로 드렸던 습관들이 남아있으니까 이젠 죄의 노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습관 때문에 죄의 병기로 드리는 우리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죄의 권세가 끊어졌음을 단호히 선언하셔야 됩니다. 죄의 권세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은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미련할지 몰라도 세상 방법으로 보면 미련할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선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예배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이 맞는다는 얘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끝났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는 끝났다. 이제 가면서 이제 무슨 자리로 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어떤 신분으로 예배자로 가는 겁니다. 예배자로. 삶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 자리입니다. 우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베풀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일부를 우리 전부로 여겨서 하나님께 헌금 봉헌해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면 끝나면 이 감격과 이 은혜를 또 세상에서 치열한 전쟁에서 쌓았다 상처받은 상처들이 이 공동체 예배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상처받은 치유자로 다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선교는 다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는 전도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일
목적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전도의 목적, 선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의 목적, 전도의 목적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요 전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등 선교로 또 다양한 지역으로 선교를 갈 때 뭐 어린이들 뭐 풍선 불러주고 이게 뭐 내가 선교하러 온 거야? 3박 4일 동안 내가 휴가 내가지고 온 건데 내가 애들 풍선 불어주고 사진 찍어주고 아니면 접수대에서 이름 물어보고 이름 써주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좀 폼도 나는데 옆에서 접수대 그 종이 가지고서 여기 갔다 오시고 절로 가세요. 이게 오세요. 이거 내가 의료 선교하는 게 값비싼 대가 아닌가? 맞습니다. 값비싼 대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하나하나의 몸짓과 하나하나의 일들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왜? 그곳에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예배자로 그 땅을 밟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입니다. 선교를 준비하실 때 값비싼 희생의 대가가 따르더라도 내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로 갑니다. 내가 그곳에 예배 문을 여는 예배자로 그곳에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드리라고 할 때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삶의 전체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우리도 다 드리기를 원하고, 근데 다 드려지지 않는 우리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근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다 전부를 드리되 다 드릴 때까지 드리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게요. 한 번에 다 못 드려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만 드리면 됩니다.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이 몇 프로입니까? 10%라고 얘기합니다. 해수면 밑에 90%가 있고 해수면 위에 10%가 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해남아 너 아들을 염려하는 것, 그가 비즈니스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는 마음이 있니? 그것에 안타까우니 그 마음을 나에게 드려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우리 아들의 삶의 앞으로의 그 방향들이 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 일이지만 특별히 비즈니스 선교로 그가 헌신했다면 그 길로 빨리 결단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더디합니까? 왜 저렇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염려의 마음들, 그것을 제가 10% 떼어내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게 저의 삶을 드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마 좀 있으면 또 다른 일부가, 저의 삶의 일부가 다시 드러나겠죠. 10% 띄어졌다고 90%가 그냥 해수면 밑에 있습니까? 10%가 다시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군요. 내가 직장에서 이 부분들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군요. 그렇지만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일이라면 하나님 이 부분도 내가 떼어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떼어내서 드리십시오. 그런 나머지 부분에 또 10%가 올라오면 또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을 계속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 이것이 삶의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치고 드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강권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왜?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인 줄 알고 삶의 예배인 줄 알고 이것을 왜 자원하며 드릴 수 있을까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너희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고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온 오고 가는 인류 속에, 세월 속에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다 모두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삭신 사망을 선물로 받을 뿐이에요. 대가로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긍휼하신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제로 죽이시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자녀로 사셨다. 그리고 너의 삶 이제 의롭다 여겨졌다면 이제 성화의 삶,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데까지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면 이제 너희 삶을 어떻게 살래?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삶. 이것이 삶의 예배고 영적 예배고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2절 후반절 말씀인데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의 예배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것이 예배라면 특별히 삶의 예배는 세상 풍속, 세상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강권입니다. 여기서 본받다는 표현은 주물틀에 주물을 부어 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 밑에 요 받침을 만들기 위해서 요게 맞는 주물틀을 만들어 그다음에 재료를 집어넣고 틀을 갖다 놓으면 요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본받다 이것은 주물틀에 주물을 부어 넣는다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주의가 세상 가치관이 세상 틀에 짜맞추어도록 우리를 가두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가두어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세상이 너를 그 세상 틀에 짜맞추어 넣지 못하도록 하라.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지 말라. 세상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이 본받지 않고요. 이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책임을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세상 풍속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우리를 뒤덮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종 미디어나 인터넷이나 광고 등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 마음을 초토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영으로 인해서 세상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가치관처럼 우리 속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 사는 방식이 있어요. 나름대로. 특별히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고 있고 또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게 더 엄청난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성경이 이건 죄야. 근데 그건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선이야 라고 하는데 그건 더 이상 선이 아니다 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판단자가 누가 돼버렸어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한 범죄냐면 첫째 사람 아담이 한 범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떠먹어서. 하나님이 선이라 그러면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그러면 그게 악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선이고 내가 보기에 악이면서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첫째 사람 아담이 한 범죄 행위를 지금 이 세상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이게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고요. 변화를 받으라는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능동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수동태는 남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를 시켜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중보기도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중보기도 3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많은 책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노출시키시면 돼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오늘부터 하나님 나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묵상하고 마음을 읽는다고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새롭게 확 바뀌어졌으면 우리는 휘바람 불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길을 만드신다는 확신을 갖고 매일 꾸준히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우리는 국률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나의 선행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자비하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자됨의 그 구원의 기쁨 그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지금의 자리로 왔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로 이 감격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을 드리라면 먼저 드리시고 또 나타나서 드리라고 하면 또 드리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계속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됐으면 좋겠습니다.